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나흘 동안 고난주간 특별집회 때 주신 말씀들 통해서 은혜들 많이 받으셨죠? 물론 이제 집회 강사를 오래전부터 저희가 생각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강사들 아주 신중하게 늘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이제 강사들도 사실은 그 박희준 목사님은 작년에 모시려고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시지 못한 분인데, 그분 말씀, 또 두 번째 오셨던 하규선 사모님 말씀, 또 어제 그 황교진 작가의 이야기, 제가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우 죽음하고 맞닿아 있는 이런 내용들로 세 분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그 박희준 목사님이 처음 한 그 성도가 나중에 되신 분들 다 보면 죽음 아주 가까이, 한 분은 죽었어요. 그 양 선생이라는 분은 미쟁이인데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당뇨는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알코올 중독도 다리가 이렇게 썩어가는, 그러다가 잠깐 정말 죽었고, 이 사람이 죽었고, 근데 죽었는데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서 하나님을 뵙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 다시 살아나서 그 뒤로 1년을 더 살고, 아무도 돕기 어려운 그 조현병 조울증 환자를 날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이고 남을 위한 삶을 참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았다는 이야기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백혈병 소년으로 또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언론을 동원하고 다른 사람들 도움으로 살려내고, 그 소년이 가장 이른 나이에 그 교회 총각 집사가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20년을 더 살고 소천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가장 측근에서 음으로 양으로 가장 많은 봉사를 해주셨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 보니까 그 청년 집사에 대한 애정과 얼마나 참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죽음을 역시 배경으로 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참 죽음의 끝자락까지 간 사람들의, 하규선 사모님 본인이 17년 동안 결핵을 앓았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황교진 작가도 의식을 이미 잃어버린 그 모친을 28부터 48까지 20년 세월을 죽음 바로 옆에 가까이서 그 경계선에서 어머님을 안고 섬기고, 이런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분들 다 천국 갔어요. 그 양 선생이라는 분도 천국 가고, 백혈병 앓았던 그 청년 집사도 천국 가고, 또 모두가 다 천국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죽음이 멀지 않았다.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뭐 훌쩍 넘고 보니까 지금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적어요. 뭐 요즘 이제 평균 수명 생각하면 20년을 더 살지, 그보다 못해서 10년을 더 살지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죽음이 멀지 않다. 이번 집회를 이렇게 쭉 통해서 강사들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음이 매우 가깝다. 멀지 않다. 천국이 멀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강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여러분 그 전라도 영광에 가보면 영광의 그 굴비만 유명한 게 아니고 영광의 그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 차 몇 번 가보고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도 가고 여기 집사님들도 다녀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영광의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6.25 때에 교회가 많이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순교자도 그때 많이 나왔고, 근데 단일 교회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가 그 영광의 염산교회예요. 77명 순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순교 기념관도 따로 있고, 올라가 보면 그 교회 입구에 큰 그 비석이 있어요. 거기 77명 순교자의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염산교회. 그 교회에 김만호 장로가, 임만호가 아닙니다. 김만호 장로님 이라는 분이 계시고, 박귀덕 권사님이 이제 부인인데 딸만 넷이에요. 이제 그 교회 유명한 일화입니다. 딸만 넷. 큰 딸이 옥자 15살. 그리고 그 다음 둘째 딸이 금자 11살. 그 다음에 셋째 딸이 신자 8살. 그 다음에 막내가 미자예요. 4살. 이렇게 딸만 넷인데 그 1950년 10월 13일 날 내 딸이 다 한꺼번에 그날 순교를 해요. 그래서 참 얽힌 그 순교의 비화들, 일화들, 가슴 찡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그 교회에 많아요. 이 내 딸이 한시에 그날 다 순교를 해요. 근데 큰딸 옥자가 맨 막내 미자를 등에 업고 그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영상도 우리가 봤어요. 등에 업고 미자를 업고 가면서 울지 마라. 얘가 이제 무서워서 막 우니까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단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단다. 얘를 달래는 거예요. 15살짜리가.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한 1학년이나 되겠죠. 근데 이 공산당하고 좌익 세력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이 어린 소녀들을 몰아붙이는지, 그 영광 그 앞바다에 그 설도라고, 이 설도 수문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결국 그 수문 앞바다에서 아이들을 빠뜨려 죽입니다. 근데 그 이제 기록을 보면 어린 소녀들이잖아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믿음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이제 교육을 잘 받아서 믿음이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 분명했던, 얼마나 침착한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침착한지,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참 얼마나 무섭겠어요. 순수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록에 의하면 공산당원들과 오히려 좌익 세력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는. 도대체 쟤들이 뭐지? 이 어린애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무서워했대요. 오히려 그 한 공산당원이 기록에 의하면은 기도하고 있는 그 소녀 하나를 일본 대검으로 그 목을 쳐서 죽이고 다 바닷물에 빠뜨려서 다 죽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진 다음에 시신을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그 두 자매의 시신이 갯벌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등에 하나는 엎인 채로 두 자매의 목이 잘려나간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 한참 뒤에 이제 어머니 되신 박규덕 권사님이, 그분도 이제 92세 나이로 2009년에 별세를 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77인 순교자 영상을 만든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참 마지막에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지금도 아주 뭐 선명하게 떠올라요. 저그들은 이미 천국 가 있을 것이요, 내 딸. 그러니까 2009년인데 1950년이니까 벌써 60여 년 전에 자기 곁을 훌쩍 떠나버린 본인이 낳았던 거 내 딸들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소망을 품고 오랜 세월을 권사님이 견디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그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을 거요. 이제 이분도 올라가셔서 이제 반갑게 사랑한 딸들을 만났겠죠. 죽음이 멀지 않고 천국이 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특별히 이번 올해 집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곁을 스쳐간,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잠깐 와주셨던 그런 분들, 근데 천국 가신 분들이 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방지일 목사님이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올해가 110세예요 107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100세가 이미 넘은 그때도 우리 교회 특별히 고난주간 집회를 몇 번 오신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제 워낙 연로하셔서 염려가 되고 뭐 의자라도 깔아드릴까요 했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 노구를 이끌고 여기 서가지고 입을 열면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100세 나이가 아니고 뭐 70대 같아요. 그냥 힘이 넘치고 그러면서 아주 총기 어린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럼도 전국 가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배웠던 신학교의 박윤선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았대요. 그 전설적인 인물 박윤선 박사님. 참 운 좋게도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고 내리 3년을 그분에게서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졸업하던 그 다음 해에 1988년도에 소천을 하셨지요. 그분 영향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80대 초반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어떤 젊은 교수보다 교실에 먼저 들어 항상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그리고 항상 늦게 나가요. 맨 나중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야말로 이 노 교수의 열정, 이게 반은 설교고 반은 강의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새로운 신학교를 하나 세운 이유도 그거예요. 나이 먹은 목회자들은 소망이 없다. 막 자라나는 젊은 목회자들, 이 새싹들을 잘 가르쳐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번 확신이 뭔가 하면 한국교회 문제는 무조건 목회자 문제다. 잔소리하지 마라.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목회자 문제다. 이런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겸손하십시오. 항상 겸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시에 꽤 이제 유명한 우리하고는 노선이 달라요. 칼바르트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칼바르트. 정통인 것 같은데 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신정통주의다.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분이 또 막 그냥 열을 담아서 이게 말씀을 하다 보면 입 한쪽에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그냥 손을 막 이러면서, 그 칼바르트가 자기가 뭔가 느끼면, 체험이 뭔가 오면 그때는 이게 66권 이 말씀이 성경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느낌이 없고 주관적인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꼭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셨어요. 오늘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됐다. 내일 되면 이게 뒤집어진다. 하나님 말씀이었다, 아니었다, 말씀이었다, 말씀이 아니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믿을 수 없는 신정통주의 신학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위에 서서 신학을 그 위에 세우고, 사상을 그 위에 세우고,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 66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소위 계시 의존 사세, 그분의 전매 특허 그 단어가 그겁니다.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을 해야 된다. 66권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신학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된다. 계시 의존 사색을 잊지 마세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천국 갔어요, 그분도. 우리 교회 함께 계셨던 김인수 장로님, 저 뭐 아시는 것처럼 저 바깥에 인수광장에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부임한 다음 해 2003년도에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저 삼성병원에 딱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아주 단아하고 잘 이렇게 늘 정돈된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많이 교제를 못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도 아쉬워하면서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박 목사님 우리 꼭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몇 번 그러다가 결국 식사를 한 번도 못 하고 가셨죠. 천국 가셨어요. 그 부인 되시는 김수지 권사님 대학 총장도 하시고 한국의 나이팅게일 이런 참 말씀도 들으시고 우리나라 간호학의 골격을 만든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는 저기 아프리카 또 말라위에 가서 병원도 세우고 그 아프리카 여러 가지 지역에 간호학을 또 이렇게 심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는 이제 병에 걸려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심해지시더라고요. 세브란스에 무균실에 있어야 됐어요. 무균실 아무나 못 가요. 근데 특별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김수지 권사님 무균실, 뭐 권사님이 이제 무균실, 나는 이제 조심스럽게 또 가서 다 이거 뭘 이렇게 쓰고 말이죠. 근데 그 미소가 여러분 그 김수지 권사님이 항상 보면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뜻하고 온화하고 뭔가 이렇게 푸근한 똑같더라. 내일 모레 곧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뭐 어떤 두려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때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그냥 만족, 그냥 감사, 평소하고 똑같아.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 곁으로 갔겠지요. 천국 가셨어요.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보내드린 분들이 참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도 생각나고 저분도 생각나고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교사만 계속 주일학교 교사만 그분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50대 젊은 50대 연세인데 먼저 가시고 여전도회 하시고 목자 하시고 그러다 또 가신 분도 있고 부목자 하다가 또 가신 분도 있고 장애인으로서 우리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먼저 간 우리 형제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쭉 생각이 났어요. 죽음이 멀지 않구나. 천국이 가까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이제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케이스가 뭔가 하면 병상세례예요. 나는 사실 그 환자를 잘 몰라요. 내 가족들은 그 환자를 위해서 계속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죠. 이제 잊을 수 없는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안 믿는 분이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보 직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믿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사연이 뭐 별로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속 많이 썩이고 얼마나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많았습니까? 우리보다 이제 윗대 연배 아버지들이. 근데 이분이 덜컥 이제 병이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과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생활하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버지가 구원받고 갔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죠.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복음 잘 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부탁을 해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정신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그 복음을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세례받고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 평상 세례를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세례기 작은 거 하고 성찬기 몇 개 넣어가지고 그저 아이패드 많이나 할까요? 이제 그거 하나 달랑 들고 이제 가야 돼요. 네. 그러면 가족들이 입회해 있는 참 얼마나 엄숙하면서도 얼마나 참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평생을 나 몰라라, 가족도 나 몰라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왔던, 마치 돌아온 당자처럼 아버지지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가족들 입회하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뭐 힘은 없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아버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습니까? 앞으로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뭐 얼마 뻔하죠. 곧 눈 감을까 뻔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세례 의식을,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뭐 가족들이 막 울어요. 나도 뭐 감격이 세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같이 울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괜찮으면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찬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헌법이 아무한테나 성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을 해요. 그래서 입교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입교하고 그리고는 성찬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괜찮으면 성찬을 이제 포도주를 입에라도 잠깐 이렇게 대고 같이 성찬을 식다고. 얼마나 참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생의 마지막 순간, 근데 끝나봐야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몰라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끝나봐야,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그걸 아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오늘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평생을 강도질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병상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죽는다고 해서 다 죽을 때 되니까 그냥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냥 회개가 나오고 자동으로 이런 것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강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강도 십자가가 양쪽에 있고 좌우에. 한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끝까지. 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조롱하는 관리들, 그리고 저 군인들처럼 관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구원자라며, 꼴 좋다. 지금 당장 네가 구원자니까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 또 군인들은 뭐라고 희롱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네가 그리스도니까 왕이니까 지금 한번 너도 구원하고 딴 사람도 구원해봐라. 이 다른 한편 강도도 똑같이 그렇게 놀려먹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되고 내가 사지에 몰렸다고 해서 다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최후는 더욱더 참 끔찍해요. 마치 사지에 몰린 짐승처럼 완전히 어둠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생애를 비참하게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원받은 강도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을 정의하기를 행악자래요. 행악자. 이게 평생 악한 일만 골라서 행해온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요 강도 이야기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의 독특한 사건 기록이에요.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누가는 그러니까 아주 좀 분석하는 그 눈이 정확해요. 날카로워요. 치밀해요. 강도 이야기를 적었어요. 이 강도도 처음에는 다른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같이 비난을 했대요. 같이 덩달아서 다른 강도하고 둘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 계속 비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사람이 변해버렸을까? 결론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가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이 강도는 회개를 한 거예요. 회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경을 보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오늘 성금요일 아침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이렇게 보면 6시간이에요. 양쪽에 매달려 있는 강도도 6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강도는 영원한 멸망길로 가버렸고 한 강도는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요. 정말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는 악한 일만 행해온 사람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 6시간 주님과 함께 바로 가장 인접거리에서 십자가 고통을 받으면서 그 6시간 안에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다고요. 새 사람이 됐어요. 뭘 보면 아는가?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막 예수님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비난하고 있는 또 다른 강도를 이게 나무래는 장면이 나와요. 꾸짖으면서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한 죄인들이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죄인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느낀다는 게 이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머리만 굴려서 이게 되는 일이겠어요? 이성적으로 이게 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가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십자가 강도에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항상 필수 조건이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네, 도덕적인 의미에서 뭐 이런 죄인 그거 말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을 때만 이 의식이 생겨요. 성령의 빛이 임할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 죄인의식이 생겨요. 억지로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편 강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빛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빛으로 자기를 보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지 뭐 따지고 보면 전능자 앞에서 누가 한번 내로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너도 나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 이야기가 지금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할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이 내 존재 전체가 죄 덩어리라는 게 확연하게 보이고 느껴지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손수건이 그냥 완전히 물로 다 젖어버려요. 그래도 줄줄줄줄줄. 처음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구원 얻는 영혼이라면 반드시 이 죄의식, 그러니까 이건 자기 반성하고 달라요, 여러분. 나 이게 뭐 부정한 게 많은 사람이야. 난 뭐 잘못한 것도 많지. 자기 반성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동회 자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가 깊이 느껴지는 거, 찌르는 거예요. 영혼 아픈 거예요. 죄 때문에. 평양에 대병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대요. 예배 중에 너무 그 성령의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성령의 빛이 비추니까 자기 죄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데 그냥 떼굴떼굴떼굴 막 구르면서 자기를 막 쥐어 뜯으면서 막 치면서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죄의식, 이 강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중요한 하나가 더 있어요. 결정적인 하나가 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자기가 옹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언제 예수를 봤다고 이 사람이 이래요? 아주 짧은 순간 옆에서 몇 시간 봤어요. 그리고는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이분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 다 받죠. 핍박 다 받죠. 그걸 다 견디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딱 한마디로 이게 표현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품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그러면서 깨달음이 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도에게 계속 임하면서 바로 옆에서 함께 죽어가면서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이. 이분은 의로운 죽음을 죽는 분이구나. 이분은 옳은 일만 하신 분이구나. 소문은 들었겠죠. 이분에 대해서 선한 일만 하신 분이구나. 의로운 죽음을, 남을 위한 죽음을 죽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한쪽 편 강도는 예수가 누군가를 확연하게 깨달은 대속의 죽음을 죽는 분,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42절에 보면 예수여, 이제 돌아보고 옆에 보고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걸 이 사람이 안 거예요. 곧 이어서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걸 안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의 나라가 따로 열릴 거라는 걸 이 사람이 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 게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자기는 이런 무지랭이 같은 악한 일만 계속해온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게 너무 분명하지만,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길로 가는 게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 이분을 믿고 이분의 허락만 있으면 나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에게 당신의 나라에 오늘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자비를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신앙은 아니겠지만은 이분이 왜 죽는지, 이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바로 이분이 이분의 나라, 이분 허락만 있으면 이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까지를 다 알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요.
신앙 고백,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악한 일만 평생 저지르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사형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극형 십자가형을 받고 비참한 최후로 숨져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구원이 뭡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 악한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얼마나 했게요? 평생을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 야망과 욕망 따라서 여기까지 왔겠죠.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것 아니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이 땅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고 죄인을 불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얼마나 마지막 순간에 웅변적으로 입증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강도가 아닌가. 여러분, 대단하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십자가. 그 사람도 이미 그때 천국 갔어요. 자,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인데, 여기 십자가도 보세요. 똑같은 양쪽이 좌우편의 강도가 똑같이 나쁜 짓 한 사람, 조건 똑같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죠? 다른 설명은 불가능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도에게 임한 거지요. 구원 받는 데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구원 이후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신앙생활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우리가 들었던 거 하기선 사모 17년 동안 결핵 앓으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15%밖에 그 폐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한쪽 폐는 완전히 없고 15%를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또 개척교회 사모들을 뭐 수백 명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황 작가가 20년 모친을 그렇게 뭐 섬기면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정말 행복했다 그때가. 그리고 건강했다. 이 사람 결심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신앙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하리. 제 이제 천국 가신 우리 모친 생각도 났어요. 제가 막내지만 모친을 하여튼 꽤 오래 모셨어요.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영국에서부터. 근데 모친께서 92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30대에 이제 청산과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50년 이상을 홀로 이렇게 살아.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는데 이제 다 피곤하니까 다른 가족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 혼자만 이제 병상 옆에 이게 붙어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계속 눈을 뜨고 뭔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천국을 보시는가 보다, 천사들을 보시는가 보다. 이제 곧 올라가야 되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영접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뭐가 보이세요? 천사가 보이세요? 천국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그래서 그런 때 이제 또 힘을 잃지 말라고 옆에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하고. 근데 한 몇 시간을, 근데 이게 왜 그 의식이 이제 이미 없어요. 없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마지막 순간인데 의식이 있는 것 같아. 눈동자가 마치 우리 그 TV 보는 것처럼 뭐 영화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몇 시간을 이렇게 뭘 봐요. 정말 실제로 뭘 보고 계셔. 이렇게 눈동자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굉장히 그 집중하는 이런 표정으로 유심히 그걸 이렇게 뭐 보시더라고요.
자, 지금 나는 못 봐도 지금 뭘 이게 곧 올라가실 그 나라를 보시는가 보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을 하시는데 참 신기하고 참 마음에 감사한 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입가에 미소를 띠고, 그 이제 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이제 시선을 다뤄봤으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없대요. 아주 평안,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92세인데 얼굴이 환하고 평안하고 빛이 나는 것처럼 입가에 미소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 오고 임종을 지켜보고, 임종 가자마자 바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모친의 미소를 보고, 아, 천국 들어가셨구나, 승리하셨구나, 십자가 덕분에, 은혜 덕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돼요.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죠. 네, 여러분, 이걸 잊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니에요. 일단은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에 겨워서, 은혜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게 이제 이런저런 변화와 행위로 나오는 거지요. 신앙생활이란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구원도 은혜, 성숙도 은혜, 처음도 십자가, 나중도 십자가. 모쪼록 십자가 튼튼하게 붙드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도 십자가, 신앙생활에 좀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저 갈보리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의 확연한 증거와 표현이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처음도 십자가, 지금도 십자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숨지는 그 순간에도 뭐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해요? 우리 잘한 것 때문에, 내 뭐뭐한 뭐 이런 행위 때문에? 아니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여 나 잘한 거 없습니다. 잘한 게 있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저 내가 열매를 좀 맺었을 뿐이고, 오직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주님 앞에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모쪼록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후로도 이 십자가 우리 신앙의 기반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십자가 은혜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